구주강생의 그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또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기다리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래서 이 대림절의 대강절의 큰 의미는 주님의 초림을 구약 성도들이 대망하였다면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가운데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대강절을 맞이하는 동안 저는 누가복음 2장 목자들의 크리스마스, 이건 그룹으로 마국간에서 드려진 크리스마스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진 크리스마스 예배, 시므온의 할아버지의 그 예배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의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위로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가 성령의 지시와 감동 가운데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며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마음에 품고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방의 빛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찬송을 했지요. 그때에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그 성전에서 동일하게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분이 바로 안나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또 아셀 지파, 이 안나라는 여인 조상은 바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의 8번째 아들 아셀이었습니다. 아셀이 지파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아셀의 어머니는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실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그러니까 그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참 아픈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아셀 지파. 그런데 그 아셀의 이름의 뜻은 해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행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33장 24절 25절에 보면 아셀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는데, 많은 형제들보다도 더 복을 받는다. 여러분, 더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복을 주시는 이유는 혼자만 그 복 누리라는 게 아니고 형제들의 기쁨이 될 것이더라. 여러분, 더 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발이 기름에 푹 잠긴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에 잠길지어다. 아셀 지파에 대해서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지파 가운데에 안나의 아버지 바누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누엘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 야복강 나루토에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렇게 매어 달렸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뛰어달렸던.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야곱이 지었죠. 하나님의 얼굴. 그걸 헬라어로 말하면 바누엘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해피가.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삶입니다. 거기서 안나라는 딸이 태어났어요. 바누엘의 아버지가 너는 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면, 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뭐가 나오느냐? 은혜가 나온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 그 축복에 나오는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그것이 나의 진정한 복입니다 하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한 크리스마스가 될지어다. 그런데 이 여인을 가리켜서 선지자라. 저 선지자란 말은 여자 선지자란 말인데 참 그렇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날마다 뵙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전하며 평생 살아갑니다. 나이가 매우 많아 늙도록. 여기까지 보면은 참 나이 많아 늙도록 이 안나가 복을 받았구나. 안나는 히브리 말로 한나란 뜻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 그 한나가 뜻이 바로 이제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이름만 보면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바로 행복,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이제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나이 많아 매우 늙었더라.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런데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혼자가 되고 말았어요.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여자들은 14세부터 16세 사이에 보통 결혼을 했어요. 근데 7년 살다가 과부가 됐으니 적게는 21살, 많게는 23살에 청산 과부가 됐어요.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혼자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남자들에게 상속을 해주잖아요. 그러니 상속받은 것도 없고 가장이 일찍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그가 외로웠고 슬프고 마음 아팠겠어요. 아니, 조상 대대로 이름은 행복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었고, 안나, 은혜라고, 그레이스라고 지었는데 삶은 정반대예요. 행복이 아니라 불행 같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신 것 같고, 은혜가 아니라 슬픔이 많은 여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어쩌면은 과부가 되고부터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었어요. 과부가 되고부터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시작했어요. 과부가 되고부터 그는 은혜가 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뭔가, 정말 하나님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늘 하나님의 얼굴과 능력을 구하는 시편 105편 4절 말씀. 고난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진정한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저 본문 말씀을 유추해 보면 혼자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는 여선지자라고 칭할 만큼 그는 말씀 붙들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 말도 번역이 되고 똑같은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한글 개역 성경에, 이전 성경에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해석이 되는데, 번역이 가능한데 번역본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라는 번역본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안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나이가 많았더라 그러지 아니하고 매우 많았더라. 이 매우란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면 84세 나이가 많은 할머니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우 많았다, 이 말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것이 더 맞는 해석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4세에 결혼해서 7년 살다가 21살에 청산과부가 됐다면 84년 과부가 되면 100세가 지난 것이죠. 104세, 105세, 106세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부가 돼서 홀로 남고 혼자 경제적인 거 책임하고 져야 되고요, 주위에 따가운 시선도 있을 것이고 많은 남자들의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자식도 없이 외롭게 지낸다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쩌면 저 안나가 내가 아닌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마음에 늘 허전하고 외롭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망망대해에 일어편주처럼 돛담배처럼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는가? 100살이 넘도록 왜 이렇게 모진 세월 살아? 빨리 하나님 데려가면 좋을 텐데. 과연 행복이 뭘까? 하나님 얼굴 뵙는다는 게 뭘까? 은혜가 뭘까? 그런 생각해 봤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나와 나와 동일시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그는 선지자였어요. 할렐루야.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 혼자 산다 할지라도,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따가운 시선 속에 세상의 유혹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나가 시몬처럼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안나를 통해서 배우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것만 보면은 참 슬픔이 많은 여인, 한 많은 여인.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혹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가문인데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처럼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네 속에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과부가 되어서 혼자가 되어서 84년의 세월을 보내는구나. 그러면서 성전 나가기를 중단할 수도 있어요.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니 그때부터 어쩌면은 성전을 계속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과부는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고아는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여러 남편이 있지만은 진짜 내 남편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누가복음 2장 49절에 12세 소년의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헤롯이 40년 동안 지어왔던 그 성전, 그것을 아버지 집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아버지 집으로 생각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하면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사모해야 돼요. 주야로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밤낮 없이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84년 동안 경건하게 얼곱게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금식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금식해보면 알지만은 장기 금식하고 나서 그 동치미 국물 하나 먹을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다. 할머니가 무슨 큰 업적을 못 이루어도 기도함으로 섬긴다.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섬겨요. 꼭 주일은 아니더라도, 꼭 예배 시간은 아니더라도 정말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주의전을 성전으로 삼고 나와서 시시때때로, 저희 교회는 365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섬기자. 그 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기도할 때 모든 운명을 이겨버렸어요. 슬픔을 잃어버리고 이겨버리고 극복하고 외로움을 이겨버리고 선지자의 사명, 기도자의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때에 나와서 마침 이때 시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마침 그때 아기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마침 이때에 나와서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영광이라고 찬송할 때 그도 그 곁에서 찬양을 했죠. 마침 이때에. 어디서? 성전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38절에 이때, 마침 이때, 시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은요 반드시 때와 장소와 때를 구별해서 일어나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에 대표적으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 때를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장소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나와 그때에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때와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림 한 장을 보면은 저렇게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는데 바로 이 아기구나.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옆에서 그 시몬의 찬미를 바라보면서 들으면서 내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났다니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때에 마침 늘 성전에 나가 기도하던 그가 안나가 함께 옆에서 찬양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 아이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구속자입니다 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이 84년 동안 성전에 들락날락 했으니 시몬도 알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시몬도 늘 성전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 두 분은 평소에 만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응답받았어요. 성령께서 지시하셨어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위로자 메시아를 본다고 했어요. 그날이 오늘일까 하면서 나오다가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서로 아기 예수를 안고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야말로 기도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25절의) 기다림. 오늘 36절에 37절에 기다림, 기도. 할렐루야. 그래요. 기다림과 기도 끝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크리스마스에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절망하는 자가 있고 희망을 가지는 자가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느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희망을 품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세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아멘.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와서 찾고 부르짖고 부르짖으면은 나를 만나니라. 절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세 한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84년의 세월 그냥 눈물로 보낸 게 아니에요. 기도로 보냈어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초림에 예수 만났어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한나 여선지자,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구나. 거기에 무슨 슬픔이 있겠으며 아픔이 있겠으며 외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저 말씀 그대로 안나는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서 늘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안나 여선지자는 기도하면서 성전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기도로 성전을 지키겠느냐? 그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행복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제일 소원이 있다면 주회전에서 기도하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새벽 기도하고 그날따라 기도가 오른 거예요. 늘 새벽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오지 않아서 성전에 가서 여보하고 기도하는 남편을 이렇게 건드렸더니 툭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행복하잖아요. 그 이상 복이 없는 거죠. 이왕이면은 주회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죽는 날까지 주회전에 오른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주회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권사님은 늘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늘 기도하는 자리. 올게도 보면은 나의 연로하신 분들이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꼭 그 자리에 앉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축도도 끝났는데 안 일어나요. 다 친교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건드릴 때 툭 쓰러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확 마음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일은 행복하다. 이 일은 참 복되다. 정말 그 은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이 허락했으니 내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리라. 할렐루야. 나 혼자라도 만들어 가리라. 아멘. 그래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강도의 소굴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것이냐.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나는 모든 슬픔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관을 극복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감사 가운데 아기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감사했을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시몬과 같이 아기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믿은 거죠.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는 늘 기도하다가 늘 염려하지 않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아뢰다 보니까 최고의 감사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예수 만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월 달에 이런저런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감사 기도 제목은 예수입니다. 혹 안나처럼 외롭다 할지라도
안나처럼 자식도 없다 할지라도, 안나처럼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안나처럼 힘들고 고달픈 생애, 84년의 생애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한 분 때문에 나의 구원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예수 때문에 감사하자. 예수 때문에 감사하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 감사. 제가 칼럼에 썼지만은 요한복음 4장을 읽다가 묵상을 하는데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얼른 제가 고마워서 이걸 썼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듣는 분 가운데 마음의 근심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에 근심 쌓일 때 다같이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올 한 해 슬픔으로 끝나겠어요? 감사로 끝납시다. 올 한 해 근화의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지만 원망으로, 불평으로, 한숨으로 끝나겠어요? 아니요. 감사로 보낸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를 회복하는 자, 당신은 성공한 자입니다. 누가 인생에 성공한 자이겠어요? 감사하는 자가 성공한 자이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건 인생에 실패한 자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가진 그건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 자는 성공한 자입니다. 이 시간에 당신,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을 했어요. 올 한 해 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누구를 보았으며 무엇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가?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았는가?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았는가? 감사를 많이 했는가? 원망을 많이 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했던가? 그래서 행복했던가? 감사가 너무 넘쳐나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학정하에 시달렸습니다. 선지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을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나? 예루살렘의 구원자, 속량자, 구원자는 누구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지금 세상을 둘러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도대체 우리의 소망이 뭔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군가? 나를 변화시킬 자가 누군가? 저들은 찾고 있어요.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분은 예수라고 전해주십시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말합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한 자가, 예수님을 전한 자가 한둘입니까? 요나가 그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 9절에 감사했어요. 2장 전체가 기도예요. 감사로 마무리했어요. 3일 3夜깊은 감옥 같은 속에, 물속에 또 더 내려가서 물고기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했더니 그가 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감사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건짐을 받고 다리오 왕이 여호와만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어요.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고 전도해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이 안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계속했어요. 84년 동안 그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었어요. 안나가 감사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는 속량을 바라는 자, 구원을 바라는 자,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를 전했잖아요.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할렐루야. 저는요, 코로나를 보내면서 제일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수록 숫자가 많아져. 이 추울수록. 어제도 30여 명이 피켓을 들고 미사를 시가행진하면서 예수는 구세주라고 그렇게 우리는 외치고 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요일마다 전도 나가는데 꼭 이 토요일에 보면은 저 주차장에 과일 파는 분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드니까 주차장에서 좀 과일을 팔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지금 수개월째 과일을 팔아요. 이 추운 겨울에도 팔더라고요. 참 안쓰러워요. 근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와서 과일을 사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꼭 그 시간에 우리는 전도 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두 장면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생 과일만 팔다가 과일만 사다가 그렇게 가는 거, 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을 가진지라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입어야 돼요. 의식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목숨 위하여 살다가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행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여,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안나의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서 안나는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다른 이유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이분이 바로 구원자라고 전했구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에는 고달픈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 엎드리며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합시다.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합시다. 우리에게 유일한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때문에 감사가 넘칠 때 희망의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 시대에 안 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